벌써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월 1일 첫째 날, 2023년 시작하는 첫날에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벌써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올해를 해석해야 될까? 인생을 보면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대한 자기 느낌, 그것이 해석의 전부죠. 사람은 점점 자라면서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들, 해석의 시각이 열린다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뭐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죄악. 성경이 얘기해주는 첫 번째 죄악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겠지요. 이들이 범한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것이 죄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이 하나님과 뱀이 다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다른 해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말이 곧대로 들렸던 거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였지요. 누구 말을 들었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흔히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삶에 대한 해석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 마음에 드는 감정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과학이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가설일 뿐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사실이 드러나면 진리라고 여겨졌던 건 금방 하나의 이론으로 전락해 버릴 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대한 진리를 놓고 이 세상 속에서 해석의 싸움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환난이 나와 상관없이 생긴 환난인지 아니면 자기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 생긴 환난인지 어떻게 해서 생긴 환난인지 묻지 않아요.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다음의 내용들 때문이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좋은 언어들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환난은 어쩔 수 없이 버티고 견디는 삶을 만드는데 그렇게 버티고 견디다 보면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한없이 지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다 보면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권선징악, 인과응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삶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금방 벌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잘 되고 복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와요. 권선징악으로 인과응보로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와요. 잘 믿었는데도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 안 되는 모습. 그리고 반대로 잘 안 믿고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는 것 같은데도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뜻이 참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 거라는 기약이 없이 참으면서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환난은 인내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왜 이런지도 모르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물론 따져보면 이것저것 잘못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라고 말할 정도의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고 살아요. 그냥 견디고 살아요.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며 복을 받다가 말할 수 없는 환난으로 인도를 받고 거기에서 인내를 배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인내가 이끌어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거지요.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를 캐릭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캐릭터. 캐릭터가 뭘까요? 우리말로는 성격, 성품, 인품, 인격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지요. 말할 수 없이 참고 버티고 납득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성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대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믿으면 그저 복 받고 잘 안 믿으면 벌 받고 단순히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려 하세요. 어떤 성품으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으로 거기로 이끌어 가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서 좋은 성품을 갖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어보세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보세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해보세요. 성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져요. 속에 있는 그 속이 다 드러나요. 민낯이 다 드러나요. 은혜가 좋을 때는, 은혜 받아서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세상 착하고 세상 좋은 사람이지만 감당이 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의 속이 다 드러나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모든 쓴소리를 다 쏟아 붓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도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즐거워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 연단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말인데 확실하게 되어질 걸 알고 기대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고난 속에서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성품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일을 계속 당하면 비슷한 반응을 계속 보이는 게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요나처럼 도망가고 피하고 숨다가 욥처럼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나 좀 마주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한탄하다가 그렇게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내가 비로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가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할 수 없이 자기가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갖는 데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게 요셉에 대한 기록이지요. 보통 요셉은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지요. 요셉은 자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꿈을 꾸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죠. 너무 신기하다고. 그런데요, 갑자기 형들이 미워하며 그를 팔아버립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난 잘못이 없는데 여기서 열심히 하면 잘 봐주지 않을까? 그런데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2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보면 요셉은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꾸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게 다 수동적인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꿈을 꾸었고 그 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이겼고 그 꿈으로 인해서 자기는 끝까지 견뎠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꿈을 꾸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얘기했더니 팔렸어요. 팔려가서 잘하려고 했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잘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꿈을 애굽의 바로왕이 꾸면서 이상하게 나오게 됐어요. 원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요셉은 자기의 의지로 이뤄낸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피동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나름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여주인의 농간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환난이 그로 하여금 막연한 기다림으로 이끌었고 거기에서 그의 성품이 달라졌지요. 그리고는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할 때 은근히 우쭐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잘난 척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성경을 보면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대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였겠습니까? 물론 잘못은 잘못이겠지만 그렇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요셉,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참아내고 일하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잘 보이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잘 보이면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 감옥에 갇힙니다. 철저한 누명이었지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는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뭘까요? 그의 캐릭터가 변화된 거겠지요.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면서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형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는 데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겪지 않았을 때에는, 온실 속에 화초로 있을 때에는 이거 금방 인정할 거예요. 근데 바람 한번 불고 고난 한번 당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생각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요, 그 고난을 계속 당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해석 방법입니다. 올 한 해를 이제 다시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누구 잘못이다. 이건 무엇 때문이다.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됐다.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도 있었고요. 환난 가운데 그냥 무턱대고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었고요. 침묵해야 되는 때도 있었고요. 눈물을 삼켜야 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환난이 우리를 인내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켰다. 무슨 말입니까? 오래 겪은 일들이 말도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를 무턱대고 기다리는 그 자리로 이끌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인성을 만지고 계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가져지게 되는 게 아니라 성품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은 인격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생겨나요. 자기의 모난 성품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성품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 가면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소망으로 인도되어져 가지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과정을 알면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자기를 붙들고 계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많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환난이 찾아올 때 즐거워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난리가 났다, 큰일 났다, 이제 다 끝났다, 다 죽었다 하면서 막 소리치고 아우성할 때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가만히 앞을 보고 있었던 거지요. 왜요? 환난이 그들을 인내로 이끌어가고, 인내가 그들을 연단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연단되는 가운데 소망으로 이끌어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순된 사람조차도 품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올 초에 입다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전쟁을 하러 가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해요.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행하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앞뒤가 맞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틀렸고 잘못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품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오늘의 삶이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쓸모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갖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이것을 남겼습니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의 인생을, 그분의 존재와 그 명예를 거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서요, 우리가 지고 패배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실패하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그렇게 인생을 마쳤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요?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를 했거든요. 인내 가운데 연단되었거든요. 성품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성공하신 거지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아 그들을 자녀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성공했다.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 옆에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옆을 유유히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욥과 같이 괴로워할 수도 있고 때로 슬퍼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모든 게 다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넉넉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고난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대던 내가 그냥 가만히 가는 거지. 큰 파도가 요동치는 그 위를 예수님이 조용히 걸어 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연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인생만큼 세상에서 비참한 인생도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큰 교회, 큰 일꾼, 큰 사람도 있지만 작은 교회, 작은 일꾼들도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는 원주민들을 전도하러 갔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맞아 그냥 죽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은 선교지를 찾아가서 그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 원주민들이 여자는 안 죽이니까 그냥 받아준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모님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알게 돼요. 자기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의 아내가 왔구나. 그리고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지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성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승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죽어나는 인생이 계속되는 것뿐입니다. 항상 악에 받쳐 신앙생활을 하지요. 어쩔 수 없이 참지만 속에는 항상 뭔가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탁 터뜨려 주기를 바라는 아쉬움이 있지요. 아닙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뱀이 빼앗아 가려고 달콤하게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려졌던 일들이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시험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연단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캐릭터,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온전케 됨을 통해서 소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아가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단까지 잘 왔다면 24년도는 우리에게 연단에서 이제 소망으로 나아가는 해가 되겠지요.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꼭 붙들어 놓지 않으시고 거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사도 바울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